설교 주제는 잃어버림과 찾음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내는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어느 카메룬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코끼리 눈 이야기입니다. 코끼리가 강을 건너다가 눈을 잃어버렸어요. 코끼리 눈이요. 코끼리 눈을 강을 건너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에이, 코끼리가 사람이 눈이 어떻게 코끼리 눈이 어떻게 강을 가다 빠져?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 코끼리가 강을 가다가 눈을 빠뜨렸어요. 코끼리가 깜짝 놀랐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찾으려고 강을 뭐 이리저리 막 질퍽질퍽하고 해요. 그러니까는 흙탕물이 생기고 또 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개구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또 저 언덕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영양도 돌고 좀 진정해 코끼리야, 진정해, 가만히 있어봐. 너가 자꾸 물을 막 지벅지벅거리니까 더 안 보이잖아. 가만히 있어, 진정해. 이랬어요. 코끼리가 처음에는 눈을 찾으려고 막 흥분을 했다가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진정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새 강물이 흙탕물을 밀어내고 거기가 맑아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코끼리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그 자기 눈을 찾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에이, 무슨 눈을 찾았다가 다시 달고 그래. 이야기예요. 여러분, 토끼 간 얘기도 있죠? 자, 용궁에 가가지고 간을 어디다 뒀다고요? 육지에다 몰래 숨겨놓고 왔다 그러죠. 어떻게 간을 막 숨겨놓고 그래. 이야기예요,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뭘 잃어버렸어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두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맨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던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두 번째로 이야기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은 이야기. 이야기의 그 특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이야기하고 상관없는 독자들이 있어요. 양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 또 동전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에 이 독자들은 없었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장소에도 없었어요. 그냥 듣는 그런 독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청중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정한 청중. 특정한 청중이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청중이 있어요. 그 특정한 청중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은 이게 인물이라는 게 등장한 그 대상이죠. 양이 있죠. 거기에 등장한 잃어버린 양이 있죠. 그리고 또 잃어버린 동전이 있고 또 그것을 찾아내는 목자들, 또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말고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그 큰 아들이 또 등장하죠. 속으로 독백하는 그런 주제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유명한 이야기라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책으로 말하면 베스트셀러보다도 더 베스트셀러고 또 영화라면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명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영화가 1000만을 흥행하는 영화들이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유명한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뭐 터널이 뭐 유명하다고 그래요. 터널이 이제 뭔가 예약률 1순위. 그리고 터널 말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좀 유명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덕혜옹주가 또 유명해요. 그래서 왜 이번 여름에는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유명할까? 이렇게 사람 관람 액수를 많이 모을까 했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폭염이라고 그러대요. 너무 더워서 영화관을 찾았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이죠. 거기에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뭐예요? 온 국민이 내일처럼 구해야 하는 그런 결정 같은 거 할 때 좀 취약하죠 우리나라. 소수보다는 다수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비용도 들고 또 다수 생각보다는 그 소수가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러 가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죠. 메가더 전쟁 영웅이 인천 상륙에서 한국 전쟁을 이겼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해군 특수부대가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군인도 했구나 라는 그 공감 그런 게 있죠. 덕혜옹주는 또 뭐가 있어요? 덕혜옹주는 뭡니까? 그 사실하고 역사적 사실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죠. 덕혜옹주 그러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침략한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남의 나라를 강제로 침략해서 다 빼앗아 가고 수탈해 간 거잖아요. 그 백성들도 수탈했지만 왕족도 나라의 상징인 이 왕족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혜옹주의 시녀로 나오는 그 라미란입니까? 라미란이 그 판택승입니까? 그 장관, 친일파 장관 그냥 따귀를 탁 대는데 저는 그게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왜 그러냐고 해서 따귀를 탁 대는데 참 멋지다 그런 생각. 공감이 가서 사람들이 영화를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1000만을 동원한 영화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보통 영화가 흥행하면 또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되면 작가와 또 감독이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이야기 감독은 예수님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로 유명해졌어요. 물론 다른 십자가 사건 여러 가지 제자를 훈련시킨 그런 사건도 있지만 이 이야기 속만 이제 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유명한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양을 잊어버렸다.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다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양.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목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목자였죠. 다윗도 목자였죠. 모세도 목자였죠.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은 목자였어요. 근데 그 목자가 그리고 또 이 양을 치는 이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계에서는 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다가 양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 공감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이야기를 듣는 특정한 청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꼭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청중. 그 청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사, 당시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 성경 1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했는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 죄인들은 어떻게 보면 목자하고 같은 그런 종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거보다는 우리는 좀 품이 있는 특권 계층이야. 목자는 그 양을 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대에서 들에서 잠을 자야 되고 뭐 그런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당시에 그 엘리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목자의 관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예수님은 이 감독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양이 몇 마리 있다고 그랬어요? 100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1%인데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 감독이 원하는 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그 주제인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99마리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결정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전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했어? 그냥 들에다 놨어? 내버려 둔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조치는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거 볼 거예요. 99마리, 99%가 더 중요하지. 그걸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목자는 99마리는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냥 길에다 내버려두고 들에다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오늘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는 이 한 마리 양을 걱정하고 있어요. 한 마리가 어떻게 될까? 짐승에게 잡혀먹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고 그 강박관념, 그 마음, 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목자 결정이 타당하다,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것이 타당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99마리 양을 떠났으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외롭고 긴 시간을 했으며 헤매며 그 들판을 다니는 이 목자의 심정,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고 7절에 보니까 이제 5절부터죠. 5절, 6절, 7절 내용을 보면 찾았어요.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한번 따라서 한 마리 양을 찾았다.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어깨 메고서 좋아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았으니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절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렀고 모아서 내가 이 한 마리 양을 찾는 너무 기쁘다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일로 인해서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잘 들어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회개에 관한 그런 메시지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동전 이야기죠. 동전을 잊어버렸어요. 동전이 10개가 있었어요. 10개.
그런데 한 개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림. 한번 따라 잃어버림. 네, 잃어버림. 여러분 아마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속은 아니 그 잘 간수하지 왜 잊어버렸어? 10개가 있으면 잘 똑똑히 잘 간수하지 왜 잊어버렸어? 하고 책망하지 않아요. 이번에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기도했지만 우리 신팔성 원사님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팔성 원사님이 그 집 앞에 그 1층에 사시거든요. 아파트 6단지인데 집 앞에 나오시다가 이제 그 옆집 아줌마하고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아침에 인사하고 서로가 아줌마는 집으로 들어가고 이 신팔성 원사님은 곧 화단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바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리하고 이게 손에 힘이 없으니까 그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돼요. 몸을 이렇게 틀 때 그냥 확 틀고 젊었을 때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서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또 보고 싶으면 몸을 돌려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다리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면서 보통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면서 팔을 뭐 이렇게 땅에 대든가 뭐 하잖아요. 그냥 너 얼굴을 그냥 땅에 부딪힌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냥 구 하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만지니까 피가 막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피가 막 계속 흘렀대요. 계속 흘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피 나오고 그치게 아니라 목을 떨어져 어깨 떨어져 옷에 막 피가 막 나오잖아요. 막 피가 엄청 많이 흘린 거죠. 그래가지고 겁이 나더래. 피가 이만큼 나는 게 아니라 막 흘러 옷이 막 젖을 정도로 막 이렇게 옷에 묻으니까 놀라서 그 아줌마한테 가서 119 불렀다. 그 아줌마는 조금 전에 안녕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그냥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어르신이 오니까 그냥 흥분하고 가해서 119를 하는데 기절할 정도가 돼가지고 119도 그냥 제대로 못 누르고 막 하다가 간신히 119 눌러서 이제 와서 병원에 길병원을 간 거예요. 길병원 가가지고 보니까 또 코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코뼈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또 뭐 3일 만에 온대요. 이렇게 이제 항상 대기하지를 않나 봐요. 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신팔성 원사님 이제 이야기해요. 목사님, 밤에 저 잠 잘 잤어요. 아침에 밥도 잘 먹었어요. 근데 왜 거기 나가서 넘어져요? 이상하죠. 제가 왜 넘어졌을까요? 밤새 한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 그 권사님한테 왜 거기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너 왜 물에 빠졌어?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줘야 돼요. 우리 신팔성 권사님이 막 코뼈 부르는 게 수술해야 된다니까 일산병원에 갔거든요. 또 거기에서 의사가 연세가 너무 많고 수술을 하려면 또 뭐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수가 없다. 그렇고 또 뭐 시집 갈 것도 아니신데 그냥 놔두고 잘 붙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그랬대요. 할렐루야. 수술 안 해서 너무 수술하면 자기는 어떡할까 했는데 수술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물에 빠져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불이 막 슬러도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전 잃어버렸는데 너 왜 동전 잃어버렸어가 아니에요. 양 100마리 갖고 있는 목자에게 너 왜 양 한 마리 잊어버렸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들판 헤맸다는 거예요. 목자가 동전 그 하나를 찾으려고 이 여인이 집안을 다 샅샅이 뒤졌어요.
여기 보면 동전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당시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여인이 결혼하거나 뭐 약혼하거나 하면은요 동전 10개를 목걸이를 만들어요. 목걸이. 그래서 그 동전이 뭐 가치가 얼마냐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해요. 그 의미는 결혼의 상징이에요. 결합, 남녀가 사랑을 하나가 됐다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왜 잘 간수하지가 아니라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인은 정말 온 방을 헤매면서 뒤졌어요. 지칠 줄 모르고 집안을 혼탁 휘저었어요. 열정을 갖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의 의미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10번째 동전이에요. 한 마리 양은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100번째 양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동전 자체가 그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발견됐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한 마리 양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99마리보다도 적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양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잃어버림과 찾음,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 넓은 광야에서 한 마리 양을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말하죠. 한 사람을 다시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번 따르면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분은 다 한 사람이죠. 그죠? 한 사람이 보면 나 100사람 올 수 없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너 자신 아는 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다시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뭐 옛날에 뭐 내가 그래도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에게 기울이는 그 변함없고 지속적인 그 사랑 이야기거든요. 요즘 그 드라마 중에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 있죠. 그냥 박보검 하니까 우리 김경진이 그냥 번글번글하네. 그 내용이 뭐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 그렇죠? 저도 그거 보니까 재밌게 드라마가 아주 재밌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박보검이 세자 역할로 나옵니다. 세자. 그런데 이 세자가 불만이 많아요. 자기 아버지 왕이 왕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을 때도 역할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무능한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자, 이 박보검이 그냥 그 궁중에서 궁인들을 막 괴롭히고 막 어떻게 보면 정말 모범생이 아니라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세자 역할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 그 드라마에서는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아들인 자기를 위해서 왕의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이제 아버지를 돕고 세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내게는 관심이 없나 봐. 다른 사람만 좋아하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리 양은 자기 고집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는 모르지만 그 양이 자기 고집 때문에 나는 여기서 풀을 더 먹고 싶은데 하고 풀 먹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헤매고 찾아서 다시 찾아서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삶과 내 믿음의 질을 개선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보다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오늘 우리 김경선 총련이 큐티를 하면서 그랬죠. 나도 그 희생을 해서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 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랬죠. 구원받고 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길을 가야 돼요. 희생의 길.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런 희생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의인으로 칭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한 그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와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발견할 때까지 광야를 찾아서 헤맸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샅샅이 뒤졌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빛이 필요하죠. 여인은 등불을 들었을 거예요. 목자는 어둡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양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 내 영혼을 다시 찾고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요.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존재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처럼 그리고 여인처럼 그것을 다시 찾아내서 이웃과 함께 잔치하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빛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10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깥에 길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고 빛이 발견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즉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 산물을 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네. 당신이 복받은 사람이네. 10사람이 같이 모여들어서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아름다워요. 향기가 나요. 귀해요. 그렇지만 시들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성공,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은 다 꽃과 같아요. 멋지죠.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투박하고, 그죠?
향기도 없고 그렇지만 열매는 생명을 줍니다. 열매 속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그렇죠? 아까 우리 강 목사님도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국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와 예배로 우리 영혼을 새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 땅에 산물을 내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풍성한 열매를 소유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닦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목자 여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